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좀 신기함을 느낍니다. 어떤 게 신기하냐면요. 교회에 나와서 10년, 20년인데도 영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거예요. 20년, 30년 평생 예수 믿어. 당신 영생 받는 게 뭐냐? 그 내용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 계시죠? 구역 식구들을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 말 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속에서의 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보니까 이랬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반박하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종이 된 적이 없기는 왜 없어요? 근데 그들이 종이란 말에는 막 진저리가 치는 거야, 진저리가. 왜? 애굽에 종살이 있잖아요. 바벨론 종살이 있잖아요. 메데바스에 종살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사실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에. 이 종이란 말이 막 진저리 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아들이 너를 자유롭게 하면 네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 딱 나가면 자기 입에서 나온 말 그냥 거침없이 나온 대로만 계속 얘기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기분 나쁘게 얘기합니다. 8장 3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전하는데 죽이려 한다. 8장 37절에 요한복음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와, 예수 믿는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적 아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참 지금 이렇게 제가 우리 성도들 대화하는 걸 이렇게 하나하나 들으면서 하면요, 고쳐줄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열심히 예배 한두 번 빠져도 된다 생각할지 몰라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생활도 엄밀히 말하면요, 제가 못합니다. 전 여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이 제 기도를 이끌어 가셔요. 제가 어떤 설교를 준비한데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 주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 뻔하게 설교하고 그냥 한 달 생활비 식으로 받았고 이러면요, 제가 그 목사랑을 떠나서요, 이 개인적인 양심으로도 안 맞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안 맞지만 지금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안 살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말이.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안 믿으면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만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닌 거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주님이 저에게 지금 금식을 하라는데요. 지금 못하겠어요. 금식을 하라고 어제 이렇게 소원을 준데 기도 다시 해야 되겠어요. 이거 지금 금식할 능력이 없거든. 금식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근데 내 성도들이 저런 상태에 있는데 너는 너 책임이야. 너가 기도 안 해서 그래. 하는 마음을 줘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박대호 성도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구원 믿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게 뭐냐? 이 어려운 예수를요, 딱 한 번 전하니까 믿는 거예요. 신기해요, 신기하네요. 그냥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 듣고, 그냥 복 빌고, 이 기독교가요, 완전히 세속 종교 같이 지금 타락되겠습니다. 이건 타락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요, 우리 구원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원하려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는 건 뭐냐면요, 내 신앙의 정확한 고백입니다. 김신웅 장로가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됐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밥이 다 됐냐 하니까 세상이 다 됐대. 다 됐대요, 다 됐대. 이 교도소에요, 우리 가서 한번 복음 전하잖아요. 저는 몰랐는데요, 이 김신웅 장로요,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희망이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망이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한 번 예배드리면요, 이들이요, 마른 땅에 비가 내듯이요, 이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제가 대하면서요, 어떻게 이방인들에 가서 처음 전하는데 막 경생을 받기로 막 작정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을요, 안 믿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걸요,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삶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진작에 전할 수 있는데, 아는 사람, 가족들에게는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다 보였기 때문에요, 여러분에게 대해서 적극적인 그 호응도가 있거나 아니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생각도 있어요. 며느리가 예수 믿으라고 시어머니에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했는데 처음 간대. 그러니까 유분이 산대. 좋다. 근데 니도 가냐 하니까 나 간대. 며느리가 지도 간대요. 그럼 나 안 간다 이러지. 며느리가 가는 곳은 가고 싶지 않대.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전했는데 어떻게 믿냐? 여러분, 처음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어려운 걸 누가 믿겠냐? 여러분의 그건 착각이요. 여러분, 착각이요. 왜냐? 하나님이요,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는 듣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이 세상에 최고로 복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 땅에 태어날 때요, 공평하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성경으로 볼 때는요,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와 작정되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억울하지 않냐? 그건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그런데요, 그들은 그것이 억울하냐 물어보면요, 교회 나가는 게 억울하지, 안 나가는 건 억울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관심 없지,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4단계로, 4단계. 첫 단계가 뭡니까? 미리 정하시다. 그건 하나님 편에 결정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요, 정말 놀라운 결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감축드립니다. 놀라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이미 하나님이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만 하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인도해 가셔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 할까 할 때 선택하면요, 그 다음에 성령이 개입하셔요. 예수 믿겠다 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개입하셔요. 아시겠어요? 기도하겠다는 선택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선택.
내가 이 말 하지 않겠다. 내가 이런 행동하지 않겠다. 선택도 없이요. 거침없이 나간다면 뭐 답이 없죠. 갈등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보니까요. 그 안에 갈등이 왔어요. 계속. 죄와 자기 안에서 죄가 자기 안에서 계속 죄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압니까? 나입니다. 나. 여러분 안에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 속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걸 못하게 딱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밖에서 있는 영적 삶 아니에요. 내 안에서 영적 삶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해봐요. 내 마음이 결심되면요 가는 거예요. 그냥. 어? 요즘 여기 아내들인데 남편이 아무리 핍박해도 요즘 남편들이 아내에게 못 이겨. 저는 이걸요 45년을 살면서 느낀 게요. 아내에게 이긴다는 것은 내가 정신 빠진 생각이다. 못 이겨. 여러분 부모가 자녀 좀 커봐요. 자녀 이겨요 못 이겨요? 이긴 부모는요 강큰 부모요. 못 이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은요 이보다 더 셉니다. 육은 더 세다니까요. 육의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요 평생 계속 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종이냐. 저는 사도 바울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놀라운 건요 왜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있을까요? 날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해? 와 놀라운 사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 이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래요. 장가도 안 갔네. 장가도. 예수 믿기 때문에 장가 간 사람이요. 그 고린도전서 7장 보면 이 장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결혼한 사람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남편을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 혼자 사는 게 좋다. 나 혼자 사는 게 좋다. 그게 고린도전서 7장에 나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혼자 산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나면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럭키 3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강한가. 육은요 달콤하게 우리를 속여요. 육이 뭐라 합니까? 너 믿음 그러면 됐다 생각합니다. 영은 뭐라 말합니까?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가야 돼. 그것도 뭡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해서 제역에서 완고하게 되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이제 회개하지 않고 뭐 뽀뽀대 뭐 그래 사는 거지 뭐 목사님 세상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완고하시면 안 됩니다. 시작할 때 은혜 받았잖아. 그때 확신한 것은 그때 확신했죠? 안 했나? 그럼 이제라도 자수하여 강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했죠?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확신. 여러분 정말 확신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가 된다. 이것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사건을 그대로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힘있게 딱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비판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50절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런 일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거지에 쫓아내니 그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발에 뭘 털어버린다고요? 이 단어가요 이렇게 무서운 단어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발에 티끌을 딱 털어버린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어떤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집 복음을 전할 때 그 집이 만약에 받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했어요. 그러면 그 집은 심판 때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힘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해도 받지 않은 집에 갔어요. 너희들 내가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무섭다 그랬습니다. 이제 교회 목사가요 발에 먼지를 떨고 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든지. 안 믿으면 듣는 쪽으로 가야죠. 정말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급하게 돌아갈 겁니다. 발에 먼지를 떨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그 뒤로 계속 핍박을 받습니다. 14장에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말하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에게 악감을 품자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도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정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따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들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드라와 데베와 그 근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가면 됩니다. 꼭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필요 없고요. 예수님도 피탁할 때 예수님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에서 19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내로 끌어내친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들으러 가서 그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리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기도 하여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여기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복음도 받으지만 저는 이 핍박 안 받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요. 우리 시대에 이 핍박이 온다면 도대체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입 닫고 있으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입을 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할 때 내 마음속에요. 이 에레미야가 말한 것처럼요. 불붙도 다들 견딜 수 없다.
차라리 복음 전하다가 주 앞에 가지 뭐. 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금식은 제 언사가 아니에요. 한 끼도 못 굶어. 근데 참 금식하는 마음을 줘요. 하나님,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뭐 금식이 자랑도 아니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박대호 같은 분은요, 어제 오늘 내일 한다는데, 내가 이분 만나서 계속 예배당에 끝나면 집에서 집에 이렇게 막 고치도 좀 주면서 집이 막 엉망이니까요. 정말 화진할 뻔했어요. 얼마나 집이 엉망인지요. 그래서 내가 그 명류동 사무소 가가지고요, 이 집 좀 수리하기 위해서 좀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내가 이런 전기선을 좀 바꿔야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니까요. 그분이요, 명류동 사무소에 돈 보관한 게 있대요. 그거 지원해 주겠대요. 얼마냐니까 50만 원이래요. 근데 한 사람을 지원해 주려고 돈 준비하는 거 있더라고요. 근데 신청이 안 오는데 내가 교회 목사한테 부탁하니까 이거 진짜다 싶어서, 그래서 그분들이요 50만 원 대번 지원해가지고 고쳤어요. 이것저것 해준대요. 앉혀놓고 얘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걸 목사가 모릅니까? 근데 제가 이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는데, 내가 이제 오늘 내일 임종을 앞두고 있다니까 내가 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요, 네 책임이야. 네가 좀 더 잘 전하고 기도 정말 그럴부터 기도했는데 이런 마음이 와요. 솔직히 제가 그거 안 받더라고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다. 제가 목사인 제가 얼마나 기도가 부족했다 이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는 그 영혼의 뼛속 깊이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바꾸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기도가요. 기도가 그 문제 속에 쏙 들어가야 돼요. 깊이 쏙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확 뒤집어야 돼요. 글쎄, 하나님께 책망하신대요. 내가 이제, 그 동생이, 이제 간병실에 올라왔는데, 박대호 성도님 병실에 왔는데, 동생이 그 병원 측에 요청을 하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그래도 목사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느낄 때. 그러면서 쓰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오빠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요, 내가 죽고 나면 연락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서 뭘 느끼냐면, 장례를 교회에서 해달라는 부탁이에요. 내가 죽고 났는데, 물론 우리가 장례는 기도식을 해줄 수 있는데요, 죽고 나면 내가 가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애타게 기도해야 되겠다. 안 받으니까 할 수 없지. 이거는요, 목사가 양심에 틀난 사람이에요. 내가 어제부터 내가 기도하고 오늘부터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여동생 마음이 열리면요, 지금 다 이게 산소 호흡 막기 모든 이게 다 장치를 지금 했는데, 오늘 뛰면은 여러분 구원받는 안 받는 거 왜 몰라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세상의 삶의 가치에서 완전히 확 돌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믿음 가지고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통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근데 구원은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가야 참여하는 거죠. 중간에 가다가 탈락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맞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완벽히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완벽한 구원은요, 우리는 구원을 가냐 갈 뿐이에요. 가는데 항상 영적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렇게 역사가 막 대단하고, 교회 커지는 것은 그건 수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목사가 영적 긴장 놓고 목사가 옛날만 막 애타게 막 금식하면 기도 안 합니다. 왜? 교회란 덩치가 있잖아요. 덩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덩치가 없을수록 주를 더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이 덩치가 없는 분들만 모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복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내가 붙들고 보이지 덩치가 없어. 덩치 있으면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오늘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내가 주일부터, 주일날 내 전도 나가야 되겠다. 목사가 전도 안 나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평일은 내가 바쁘지만 주일은 내가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나 전도 나간다. 왜냐? 우리 강요한이가, 강우현 전사가요, 신학교에서 신대원 그 교수가 이런 얘기 하더래요. 진짜 목사를 찾으려고 하면 전도단의 목사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목사를 찾으면 하늘의 별따기라는 게 별따기. 우리 그 우연이가 하는 얘기야. 그 말 속에는 아버지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 같아요. 진짜 이 복음 전하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하면요, 안 믿게 보이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한 번에 믿는 거예요, 한 번에. 복음 딱 전하니까요, 그들이 바로 믿어버린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평생을 어려서 신앙교육 받지만, 여러분 자녀 교회 나온다고 믿지 마세요. 그 자녀 입에서요, 복음이 나와야 돼요. 학교 가서 복음 전했다. 친구 만나 복음 전했다. 내가 복음으로 대화했다. 여러분 지금 만난 여러분 가족과 지금요, 가족과 대화하면서 복음을 깔고 대화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그냥 대화하면 안 돼요. 근데 대화는 밖으로 하지만요, 이 복음, 이 말 속에는요, 서쩍 지나가면서요,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참 그래도 예수 믿는 게 참 정말 다행이야. 복음 안 전해도 옆으로 서쩍 지나가는 바람처럼요, 편안해, 참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왔는데 걱정이 안 되지. 나 하나로 갑니까? 그냥 혼자서 궁시렁거리는 것처럼 해도요,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의식은요, 이 복음으로 대화해,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왜 핍박받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할수록요, 이 핍박받을수록 이 신앙이요, 더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흔들수록 쭉정이는 나가고 알고 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가 딱 올 때요, 어떤 분이 내인데 그 얘기하더라고요. 누군지 이름 기억 안 나지만요, 지금 알곡과 죽증에 가려지는 시대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바이러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은 몰라도 CCTV 보면 알겠지만요, 저는 저 입구에 지금 차출현 씨가 저 밖에 서 있는데, 그쪽에요, 제가 소독약을 뿌려요. 소독약을. 하루에 2번씩 뿌려요. 하루에 1번 뿌려요. 이 안에. 왜냐하면 들어올 때 이 소독 기운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저 밖에서 뿌려요. 왜? 우리는 우리 교회는 보호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오지만요, 매일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 보면 이런 통이 있어요. 그 내가 이제 차단했어요. 차단해가지고 어제부터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세부치에 또 누가 그러더라고. 세부치에 바이러스 잘 붙는데 세부치에다 막 또 뿌렸어요. 붙긴 붙어라 이러고. 우리는 주님께 붙으셔야 믿습니다. 조심하고요.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요, 복음 전에 안 봤잖아요. 발에 먼지 뜨는 것이요, 저희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다 안 될 때는요, 팔이 먼지 뜨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이 복음을요 받고 막 영생을 기로 작정기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 이 홈피로 설교를 듣는 분이요, 오늘 자기가 전도 나가겠는데 이 전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감사하다.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조건 복받는 길은요, 우리나라가 뭐 북한처럼 저렇게 복음의 문이 다 닫히는 이런 시대가 오지 않으면요, 복음 때문에 건강 줘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요, 모든 것들을 더하시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립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요, 우리 교회만큼 복받은 교회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재정적으로도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30년에 화폐 가치가 10분의 1이에요. 잘 모르시는데 저는 그 당시에 화폐 가치가 아파트가 3,400만 했습니다. 13평 아파트가 용산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 재정이요 2억 몇천 나왔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물질 얘기를 내가 처음 이렇게 하지만요, 우리 성도들이요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왔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다 와요. 그 병이 치유되고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문제가 해결되고, 복음이 들어오면요 물질적인 길 풀려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땅에서 복음과 함께 복을 주지요, 복음이 없는 게 복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복 받으십시오. 우리 성국교회가 복 받아야 돼. 제가 우리 애들에게 왜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러스가 왔는데 우리 애들 복음 하니까 얘들이 바이러스 오고 작은 놈은 2달 된대 사업이요. 뭐 크게는 아니지만 바이러스 오기 전에보다도 더 낫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네 복음 때문에 그렇다. 복음으로 살아봐. 복음으로 살면 우리 어머님이 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금세 안심 내세 복락. 우리 어머니 문자 쓰는데 너 도사요. 금세 안심 내세 복락. 어떻게 그런 문자를 쓰는지. 근데 늘 그 얘기 하니까요 머릿속에 바뀌었어요. 이런 말 좀 처음 듣잖아요. 금세 안심. 이상은 안심하는 건 무조건. 내세 복락. 문자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으로 사십시다. 내 안에 복음이 꽉 차면요 흘러나가요. 복음이 꽉 차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수록 우리 안에 복음이 더 차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힘든 선포했습니다. 목사가 주일날 전도 나가겠다. 그럼 나가야 돼. 저는 야 목사님 거짓말 잘하네. 안 나가면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이 옥죄져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복받아. 할렐루야. 근데 제일 중요한 복음은요 내가 나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 자신 육은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아침에 눈 떠요. 여러분 육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이 육을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들이 죽는 일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육이 강합니다. 근데 본인이 강한지 몰라요. 육이 강해. 근데 남이 강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제 안에 육이 강해.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날마다 육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육이 죽으면 영이 산다는 말은요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신다 그 말이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주위에요 전하기만 하면 복음 발자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안에 먼저 복음이 충만해야 돼요.